그런데 본연의 원리적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 오늘 세상같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그냥 간택하는데 뭐 학벌을 보고 얼굴을 보고 지식 보고 이런 거 보고 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고 하느냐? 그건 유유해서 결혼, 유유해서. 모든 존재는 유유해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생겼고 여자를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또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를 위해 생겼고 남자를 위해 태어난 겁니다. 그 태어나가지고 성장할 때도 뭐예요?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성장하고 여자는 남자를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어지면 뭐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 살다 그 다음부터는 사랑의 대상을 찾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여자 남자를 찾아가지고 둘이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날 때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유유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유유해서. 남자가 여자를 유유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남자들이 여자들 미인들만 좋아한다면 그 미인이 아닌 사람은 좀 시집 못 가게 해요. 그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만 잘 간다면 부부자라든가 불평한 사람들은 시집 장가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님이 저희들 결혼할 때 보게 되면 430까지 갈 때는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그 제일 먼저 그들이 마음을 다 자기 남을 가지고 왔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 만나야 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연계 계시를 받고 온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 생각을 가지고 안 되는, 그리고 자기가 같이 소속했던 그 사람들 그 교회에서는 절대 허락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연애하기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춤추고, 게임하고, 그 시간 완전히 자유인간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딱 지나니까 이제 약혼식 하시는데, 누구부터 약혼 시간이냐? 제일 그 참석하는 불구자, 어려운 사람. 이 사람부터 세워놓고, 이 사람 쭉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이 배우가 이렇게 육신은 불구하지만 배우의 조상도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해놓고는 이 사람 결혼할 사람은 앞으로 훌륭한 자녀 나올 것이다. 자, 그렇게 설명해놓고는 이 사람 결혼할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럼 그때 이제 마음에 동한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겠다는 손 들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안 맞아. 그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또. 그 두 번째. 이게 맞으면 맞춰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먼저 어려운 사람부터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때는 뭐냐, 사탄이가 참석하기 조건을 철저하게 세우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예? 그만큼 자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만큼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실체가 되어지게 되면 사탄이가 침범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실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버리고 원리를 떠난 자리에 자기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원리적으로 생각하고 원리적으로 판단하고 원리적으로 보고 원리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원리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 원리를 따라만 안 되는 겁니다. 아담도 그렇고 해와도 그래요. 원리밖에 없는, 원리가 기준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가 중심이냐, 우리들이. 자기 생각이 중심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박사가 중심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권세가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중심이냐? 아버지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인데 아버지는 이 땅에 한 게 벌써 연기에 가셨어.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갔습니다. 그래, 하나님 가르치고 말씀 다 주셨어. 그런 말씀 속에 서야 됩니다. 아버지는 육신수액 때문에 세상에 언젠가 안 계시지만 아버지가 찾아오시는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존재세가 영원하죠. 하나님 영원하듯이 말씀도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 아버지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인간의 성장 완성의 원리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의 갈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질서와 법도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금 대역사의 혼란이 되어지고 말세가 되어지면 전부 나타나야 돼요. 전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상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생식기도 나타나고 무슨 범죄 전부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날이 되어지면 전부 드러나고 보니까 어때요? 그전 숨겨놨는데 전부 드러나고 보니까 저놈이었구나.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 심판이 되는 겁니다. 심판은 뭐냐? 죽이기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심판하고 있잖아요. 오늘 뭐라는 거야? 그 남자 여자의 성 문제 가지고 그 아주 난리잖아요. 세계 학자들이 토론하고
학자들이 아무 토론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이 불구하는 것이죠. 근본은 뭐냐?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왜 문제가 복잡해졌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이 완성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해와는 하나님 딸이 되고 아담의 신부가 되어서 부부가 된 그런 절대성 중심한 실체가 되어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4대 심정권 완성자로서 하나님을 해방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와도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해방했지만 자기 스스로도 그 심정세계를 느끼고 채우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아들, 딸 낳아야 돼요. 하나님도 당신 스스로 성장해서 아버지가 되었고 아버지 되고 보니까 주체인데 대상이 필요해. 그 대상을 지어서 기쁨을 느껴야 되니까 아담을 지었습니다. 아담이 와도 딱 하나님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담이 와도 성장할 때 4대 심정권 완성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3대 왕권을 세워. 왕권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4대 심정권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자기가 완성했으면 가정을 아들, 딸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 딸 낳는다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가정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해서 남자, 여자가 부부가 된 것이 가정인데 이 가정은 사랑을 중심해서 사랑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인데 사랑의 완성이라는 말은 사랑의 본체 하나님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기쁨의 실체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체도 하나님같이 자랑하고 느끼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아담은 참부모가 되어지고 하나님 무형의 참부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참부모가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대상을 통해서. 아담이 하는 겁니다. 그 아담도 하나님을 완성시키고 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완성해가지고 아들, 딸 낳아서 가정을 완성시켜야 돼요. 그래 가정을 완성시키다 말은 아담이 와가 하나님 사랑을 중심해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대가 필요해요. 그게 사유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유기대가 바로 하나님 창조 목적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사유기대가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참사랑은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사랑을 느끼고 최후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서 심정세계를 느끼고 최후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것은 사회와 국가의 기본 단위, 세계 인류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류는 전부 합치게 축소해놓으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은 뭐예요? 아들, 딸, 남매, 형제, 부부, 부모 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의 가장 귀한 내용이 바로 무슨 말이냐? 부모, 부부, 자녀라고 이 내용이 가장 유리한 말이라는 거예요. 부모란 말, 부부란 말, 자녀란 말이 가장 위대한 말이라는 거예요. 자녀 없는, 그래, 형제가 딸만 있고 아들만 있다. 그건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건 반쪽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부부도 한쪽만 있으면 반쪽이라는 거죠. 그래, 부부는 자녀가 없이는 뭐요? 영원한 부부지, 부모가 못 되는 것입니다. 부모란 자리는 귀한 자리지만 귀한 부모의 자리는 아들, 딸이 있어야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누가 만들어주느냐? 자녀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면 그 이름이 완성돼서 안식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완성되어서 부모 앞에 기쁨의 대상이 되고 행복과 평화의 대상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비로소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완성된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아담이 완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부모의 이름만 가졌지 안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안식의 자리에. 그래서 아담의 화가 하나님을 완성시키고 자녀를 낳아서 자기가 그 자녀가 성장해서 커오는 걸 보고 그 다음 뭘 느끼는 거예요? 심정성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은 내래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 손자를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사랑스럽거든요. 예. 자, 그럼 왜 그러냐? 그 자녀를 통해서 손자가 낳고 손자를 통해가지고 뭘 느끼느냐? 아담의 화가 자녀의 자리에서 형제, 부부, 부모의 심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 아담의 화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딸 낳아서 아들, 딸이 성장할 때 그들이 형제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유에 살고 그 다음에 부부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부모가 돼 결혼시켰을 때 그때 바로 아담의 화도 뭐의 심정성이 완성이 돼 그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말만 되는 게 아니라 심정성을 느끼고 최후로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그 가정이 바로 인류의 대표한 축소된 가정이기 때문에 인류는 모든 사람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버지 어머니가 손자를 갖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되죠.
그게 근본입니다. 그럴 때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러는 겁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손자를 가졌을 때 누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과거고, 아버지, 어머니는 현재고, 아들, 딸은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게 3대 왕권이 된다, 그게. 우리 가정맹세에 뭐라고 그랬어요?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이라는 거예요. 4대 심정권은 개인이 완성하는 것이고, 개인이 완성해서 하나님 완성시키고, 자기도 완성해야 돼. 아시겠어요? 자기가 완성하니까 아들, 딸 낳아야 되면. 그것이 바로 3대 왕권이에요. 그 3대 왕권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과거 하나님 대표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는 현재 인류를 대표해서 현재의 왕이고, 손자는 미래를 대표하는 미래왕, 그게 3대 왕권이라는 겁니다. 그 3대 왕권이라는 말은 1대, 2대 그 대자가 아니에요. 3대라는 말은 혈통적으로는 그런 말 쓰지만 뜻으로 볼 때는 큰 대자, 3대 왕권.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왕권이라는 거예요. 4대 심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 심정권도 큰 대자 쓴다는 거예요. 그 심정권은 하나님을 완성시키고 아담 여가 자기를 완성시키는 동시에 뭘 해야 돼요? 아들, 딸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1대고 아담이 2대가 되고 3대가 누가 되는 거예요? 손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볼 때 아버님이 하나님이 1대고 아버님이 2대고 그 다음 누가 3대가 되는 거예요? 형제님이 3대가 되는 겁니다. 후계자가. 그것이 아버지가 볼 때는 3대 왕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아버지 안에 실체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실체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대가 뭐가 되는 거 중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에는 아버님이 1대고 형제님이 2대고 신주님이 3대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실제 일상 계실 때 3대권까지 전부 세워놓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책임을 다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3대권을 세워놓으면 3대가 그 다음 뭘 하겠어요? 3대부터는 달라지는 것이에요. 1대, 2대, 3대가 나타나면 그게 사위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님, 참부모님, 그 다음에 손자. 그러니까 왕님은 하나님 손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가정의 기본이 다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님 중심 실제 세계보다 아버님이 부모이고 할아버지 자리에 된 거죠. 부모가 동시에 할아버지 자리에 되는 거죠. 손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 부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손자가 되는 건데 신주님은 아버님, 어머님을 뭐라고 했어요? 큰 왕님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왕아빠, 왕엄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를 낳아준 엄마, 아빠는 누구냐? 책 아빠, 엄마. 가르쳐주는 아빠, 엄마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당신 스스로 하신 겁니다.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지혜로웠다는 거죠. 자, 그럼 그걸 보게 되면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가 어떤 무인지를 본인도 모르고 천사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죠. 예, 성장하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심정세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고 모든 만물세계를 위해 지었고 그걸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얼마만큼 수고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런 것 동시에 완성되었으면 기쁨과 영광이 되지 않을 건데 타락해서 슬픔의 하나님이었다. 그 슬픈 하나님이 한 많은 역사를 6천년간 복귀에 기로할 때 그 복귀 섭리가 얼마나 복잡했냐. 이런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더듬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실체에 오셔야 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재림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 재림 메시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심정세계 완성을 통해서 심정세계를 해방하는데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해방하는 동시에 인류의 심정, 그 다음에 모든 필요세계를 다 해방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실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 구성력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볼 때 나이 많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자기 부부 같은 자리,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자녀, 그 다음에 손자, 조카 같이 전부 그 구성 요원이 확대하는 것이 인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한 자는 사회에 가서 사랑할 수 없고 국가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에서 보게 되면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갈고 닦고 가정을 치료할 수 있어야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도 지금 자기 몸도 관리 못한 사람이 가정을 더 관리하겠어요. 가정도 관리 못하기 때문에 국가를 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런 모든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것이냐?
학자들이 모여서 이혼한다고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근본 문제는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돌아가서 하나님 다시 만나가 출발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아는 자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는 자가 가르쳐주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타락은. 왜? 자기 것이 딱 꽉 차있기 때문에 그걸 비판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내게 맞지 않아. 이거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라.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누가 심판하느냐?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가져가냐? 말씀과 심판하는데 말씀은 하나를 주시지만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받아들이면 사랑의 영광의 자리에 가지만 그 말씀을 비판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를 심판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 그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날 되어지면 하나님과 참 부모 자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날은 어떤 자가 승리자가 되냐?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바로 소개해주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 종교가 있으면 그 종교는 최고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것은 존재세계의 근원을 밝히는 게 철학이란다면 신학이라는 것은 그 철학에서 밝히면 그 근본 보이지 않는 형의 사학적 문제를 밝히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 신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뭐냐? 예수를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를 가르쳤어요? 뭐 구약, 신약, 무슨 역사적인 이런 걸 가르치는데 그거 신학이 아닙니다. 신학의 근본은 뭐냐? 그런 걸 통해서 뭘 가르치자는 거냐? 하나님 가르치자는 것이에요. 예수를 왜 가르치냐? 하나님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뭘 이루시려고 그랬느냐? 아담 그거 못 이뤘다. 예수가 어디서 뭘 이루시려고 그랬냐? 아담을 통해 이루시려고 했더니 이루려고 그랬다.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왜 돌아가셨느냐? 불신해서 배신에게 돌아갔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다. 누가 다시 오시느냐? 성신이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재림 예수가 다시 오신다. 재림 예수가. 아시겠어요? 재림 성신이 다시 오신다. 2000년 기독교가 재림 성신을 기다렸다고요?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재림 예수가 다시 재림 예수가 다시 오셔가지고 뭐 한다고요? 어린 양 잔치 한다고 그랬어. 어린 양 잔치. 어린 양 잔치 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 대상이 있어야 돼. 여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신부를 준비한다고 사나리. 신부를. 그런데 오늘날 가정연합에서 어머니는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독생자는 독생녀를 찾아보기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독생녀를 기다리는 역사다. 독생녀가 나다. 독생녀 타는. 그 독생녀가 정말로 문제가 된 겁니다. 아버님도 독생 얘기하셨어요. 아버님이 하신 독생 얘기는 다른 겁니다. 원리적으로 설명하신 거, 아버님은. 그런데 오늘 어머니가 얘기하는 그 독생자로 말하는 원리를 떠난 자를 설명하는 원리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안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과 생활법도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신학의 근본은 하나님 바로 가르쳐가지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나의 참된 부모이신데 그 부모를 어떻게 모시고 살 것인가. 그래서 부모 자식이니까 효가 근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효가 근본인데 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 부모다. 부모. 그 충자는 가운데 중 밑에 마음을 심한 충자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냐? 중심이. 세상이 아니, 학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 뭐예요? 효인데 효는 뭐냐면 내 생명과 내 뜻과 내 모든 전체를 다 투입해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효예요. 네, 내가 태어날 때는 내 것으로 태어난 게 하나도 없죠. 부모 것으로 태어나셨어. 그런데 부모를 위해 살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투입해서 가진 것 전체를 다 투입하되 무엇까지 생명까지 투입해서 부모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말만 해.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이 그 바로 뭐냐면 효자라는 거예요. 그래, 인간의 근본된 문제는 효요. 근데 이게 윤리관입니다. 이게 윤리관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획기로 나타나는 것이 열인데 그 열의 관계가 바로 무슨 말이냐면 부부 관계입니다. 사랑 관계예요. 그래서 충도 사랑의 중심이고 효도 사랑의 중심인데 그건 종적 관계고 열이라는 것은 형적 관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해서. 그래서 마지막 종교는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생활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마지막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 모든 세상을 다 해방시킨 것입니다. 종교도 이제 사면 끝난다는 거예요. 종교가 왜 세워졌습니까? 본연의 세계는 종교가 없는 것이에요. 타락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사상이 갈라졌습니까? 아담 가정에서 아담이 타락해서 가인 아벨로 갈라져서 선악의 모체가 되어졌어. 그래 가인 아벨로 갈라진 이 두 사상이 끝날이 와가지고 민주주의, 공산주의 세계, 유물론주의, 물본주의, 인본주의 이 둘이 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된 신본주의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유심론이라는 이 자체도 하나님 편에 섰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인간인데 인간 중심에서 그럴 때 물본주의, 물본주의고 물본주의 몸뚱아리예요. 그래서 몸뚱아리 안에 마음인데 마음도 뭐냐면 반쪽이에요. 그 유심론이래요. 유심, 절대 마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마음도 결국에 뭐냐면 하나 안 되는 것입니다. 해결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마음은 뭐냐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그리고 물본주의, 인본주의, 그 결국은 이 사람 중심이다.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 사다 하나님주의가 있다. 하나님주의. 하나님주의는 심정주의입니다. 심정주의. 정의주의라는 거예요. 정의 없이는 존재세계는 상막해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창조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자랑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자랑하고 사랑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고 자랑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드러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누굴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입만 뜨면 예수, 주 예수,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중심에 출발했어요. 예수 중심에서. 그 다음에 통일교는 뭘 중심에서 출발했냐? 예수를 넘어서서 하나님 중심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그게 다릅니다. 뿌리가.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 해방해서 예수님, 아담이 해방해야 돼. 예수도 해방해야 되고 그리고 인류를 해방해야 돼. 그런 조건을 전부 세워서 다 아버님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아버님의 일생 동안 하신 일은 어느 것 하나 원리가 섬적으로 떠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까이 계신 분들은 아버님을 보실 때 인간적으로 보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명산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산이라는 것은 멀리 볼 때 명산이지 가까이 보면 악산이라는 악산. 아시겠어요? 그런데 명산이라는 것은 둥그러니 동상 같은 그 명산이 아닙니다. 근데 아주 뾰족뾰족하고 그런데 그 멀리 볼 때 참 멋지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악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까이 사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두고 보지 아니하면은 아버님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을 대할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과거에 보게 되면 아버님 외국에서 오시게 되면 아버님 본부교회에서 아침 새벽 집회하려면 그 표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 두 번째부터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지방 사람들은 그 부모님 한번 뵙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철회도 하고 그래도 못 뵙잖아요. 그러니까 먼 데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심정적인 세에 가깝다.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가까이 모신 사람들이 사랑받아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무섭고 범죄하기 쉬운 사람들이. 예수 시대 뭐예요? 예수를 불신하게 배신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따른 사람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가장 모시던 제자들이 배신했어. 12제자. 예수를 불신하고 팔아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 도망갔어, 나중에는. 오늘 끝날도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과거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미래에 다가오는 거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 탕감복섬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때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우치고 결심하고 각오를 시키기 위해서 과거 역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역사를 과거에 배울 때는 결심하고 참 소망을 가했는데 이게 점점점 각각의 자유롭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사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당시 종교혁명입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사랑하면서 죽음길도 마다않고 십자가 길도 가고 불구덩이도 들어가고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주를 사랑하고 주를 증거하고 그렇게 한 것이 초대교회 신앙자들에서
근데 그 점주오면서 다 해드렸어.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자. 초대교회 신앙을 돌아가자. 종교혁명의 근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아버님을 중심해서 어떻게 섭리를 하셨는가? 아버님 어떻게 섭리해 오셨는가? 밤이 낮에 아버님 무슨 말씀하셨고 어떻게 제자들 기르고 어떻게 이루오셨는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모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로.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근데 오늘날 우리 식구도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말라버렸어. 참사랑이요. 말만 참사랑이 없습니다. 통일 참사랑 메말랐어요. 뭐만 있냐? 권위. 자기 위치 지키기 위해서. 돈. 그렇기 때문에 뜻을 빙자한 자기 합리화하는 게 사탄이 됩니다. 뜻을 빙자한 자기 합리화. 나는 뜻을 위해 산다 이거야. 나는 뜻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나는 뜻을 목회하고 있다. 근데 그 내용이 뜻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뜻을 빙자한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느 국가도 마찬가지요. 어렵고 지금 되어지는 거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보고 있잖아요. 어제 누가 그 영상을 보내보니까 그 아주 그냥 잘못된 사람들 처형시키는데 공개 처형한 쭉 무릎 수갑지 뒤집 앉혀놓고는 지금 항상 총으로 갈기겠죠. 죽여놓고도 나중에는 막 모두 서가지고 막 난살해버린 거예요. 죽었는데도. 피가 그냥 온통. 이렇게 벌써 탈레반이 주권을 잡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들은 뭐 여자 사랑하고 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전부 다 반역자 전부 다 죽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거 하나의 교훈입니다. 교훈. 월남도 교훈이고.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될 것을 월남이 먼저 우리 교훈해서 아버님 오셔서 구국세에 대한 겁니다. 깨우쳐줬어. 이번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 걸 보고 20년 만에 탈레반이 다 주관했어요. 자, 그러면 이 대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님 계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근데 잠잠하고 있다 전부 다 입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관이 없어졌어. 섭리관이 없어서 왜? 아버님 말씀 속에 서 있지 않으니까. 아버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버님 말씀 안에 서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님 같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버님 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은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느냐? 정치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 전혀 다른 사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어요. 초대.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도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군인이었어요.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가난을 해방하겠다. 이것만이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강국을 만든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왔습니다. 마지막 이 내용을 대한민국에 꽃을 피우고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섭리의 모든 문명과 문화가 한반도로 집결해서 여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데 이런 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정치한 사람이 되면 안 돼. 정치에 물드는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들어서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 전혀 정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제3 아담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 전체를 꽃을 피우고 문화를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 아버지의 사랑과 같아야 돼. 애천, 하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애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 자기 가족같이. 그 다음에 애국,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 같은 거, 아버지의 마음 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냥 말로만 그냥 형식적인 구호만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는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지금 못했다. 인간들이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뜻을 이 복을 한반도에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참복을 자랑하고 사랑하게 되면 이런 문제도 나타나게 되겠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분을 택하시도록.
그 위에 잡다한 사람은 전부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왜 정리가 되느냐? 전부 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전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게 되면 서로 치고 받고 해가 전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사탄도 사탄이를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도 잘못한 사람 사탄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편쓴 사람을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놓고 볼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깊이 가지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우리가 바로 느끼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말씀 안에 살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를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만, 형식만 따르고 있지.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버지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 가지고 아버지 같은 생각을 하고 아버지 같이 결단하고 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혼돈한 세대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부터 재출발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을 수습 안 된다. 그런 자리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이에요. 하나님은 조국과 고향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버님을 통해서 하나님 조국 고향이라고 세웠는데 하나님 조국과 고향이 변해요? 영원한 거죠. 물론 인간들이 잘못하게 되면 탕감과 실현이 있습니다. 그 실현이 있어요. 근데 그 실현이 이 나라 백성 전체가 당할 실현을 두 대통령이 다 당하고 있네요. 대통령은 백성을 대표한 자리에서 죄 없는 분들이 지금 감옥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국가에 대한 애국자들이 벌써 한 100여 명, 200명이 전부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국가를 대표해서 탕감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깨달으면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년에 선거를 하는데 이번 팔레스타인이 지금 벌어 있다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건 다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통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서 중심을 통해 가지고 새 섭리하실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뭐냐면 대한민국이 다 하나님 버렸다. 하나님 버려야 대한민국을?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으로서 그 책임을 못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주겠다는 거예요. 뜻을 못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버님 뜻을 다 이루고 가셨어요.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게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아버님 그러시죠. 기도할 때 뭐랬어요? 아버님 뜻 다 이루셨는데 그것이 이제 나머지 거면 하나님 조국만 남아졌어. 탕감선 다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 조국만 남아있는데 하나님 조국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조국은 가정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나라가 없이 민족도 없고 국가도 가정도 없어요. 종교 신앙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찾기 위한 방법도 내용을 다 아버님 가르치고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자녀들 중심해 가지고 자녀들 중심해 가지고 모든 종족적 메시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조국을 찾는 그 운동을 하라. 이것만이 너희들이 해야 될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조국. 자, 그런 때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런 때. 자, 그러니까 우리는 현 시대 볼 때 이 말 들으면 그 옳은 것 같고 저 말은 저 옳은 것 같고 그러지만 그런다 언제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할 것인가. 아버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과 아버님 중심에서 그걸 생각이 되면 답이 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따라서 누가 따라오든 말든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죠. 사랑하신 아버님,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타락한 자리에 서서 아버지를 해방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더 구속한 심정의 고통의 자리로 몰고 갔던 역사적인 한 많은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구원을 외치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세계만을 소망하는 기독교인들은 많았지만 그 아버지가 어떤 자리에 계시고 어떤 심정과 어떤 고통을 가지고 어떤 슬픔을 느끼고 어떤 한 많은 사연을 가진 역사의 아버지인 것을 느끼고 채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참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버지가 그 하나님을 해방해드리고 인류를 통해서 아버지의 심정세를 해방해드릴 것이 자녀분들이요. 우리가 해야 될 그 자리인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을 해방하는 길이요. 내 자신이 해방받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모든 전체가 무지 가운데서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밝혀지는 원리와 진리를 가지고 밝은 빛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기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태어날 때는 하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몰랐지만 어쩌다가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부모님을 알게 되고 영계를 알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귀 섭리역사도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게 됐을 때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해서 춤을 추고 기뻐할 수만큼 좋아했던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오늘 젊은이들 가운데 이 나라 백성들이 느끼고 채우라고 만민이 소망했던 참부모 재림주를 이 나라 위에 보내준 것을 감사하고 이 나라가 중심이 되고 세계 중심의 핵이 되어져서 이 나라 언어가 세계 언어가 되고 이 나라의 글이 세계의 글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자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을 느끼게 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자랑하듯이 우리는 참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전체 생활 속에서 쏟아지고 또 나타나게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소소하지만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묶으셔서 참석하지 못한 형제들까지도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이 나라 백성을 지키시고 아버지가 이 나라를 소망하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조국으로 세우셨사오니 영원히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인류의 조국이 될 것을 확실하고 있사옵니다.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진 것을 감사드리게 되오니 그런 때가 저희들 앞에 목전에 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잘잘못이 전부 드러나서 말씀으로 심판할 때가 왔사오니 그 심판은 죽이고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리켜서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 심판이요 말씀이 심판이요 그것이 불심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옵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그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처음 듣는다고 의아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들 딸이 되어져서 하늘 땅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참부모님을 해방해 드릴 수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해방받을 수 있는 축복의 한 날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확실히 믿사옵니다. 시작과 끝이 함께 하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종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유종옥 세계 교육인들께 큰 박수.